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아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에게도 등급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 바지들은 몇 등급인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매겨보세요. 1등급 남편은 능력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게다가 능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2등급 남편은 돈이 있다. 3등급 남편은 외모는 좀 받쳐준다 라고 합니다. 1등급 남편은 어떻다고요? 능력 있다. 2등급은 돈이 있다. 3등급은 외모는 좀 받쳐준다. 그럼 최하 등급 남편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바로 성질만 있다. 여러분, 또한 자녀에게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1등급 자녀는 공부 참 잘한다. 2등급 자녀는 말 잘 듣는다. 3등급 자녀는 건강은 좋다. 그럼 최하등급 자녀는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최하등급 자녀는 지혜비 닮았다. 우리 애들은 지혜비 닮았다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급보다 더 높은 특등급 남편, 특등급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해도 능히 이겨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보시기에 특등급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삶으로 들을지어다. 시작. 주의 말씀을 삶으로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을 예를 들면서 과거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전히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있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뭐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또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세상 삶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창조 당시의 본래 현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 대신 주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사단의 어둠이 오늘 사라집니다. 병마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슬픔과 상처와 시험의 어둠은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혼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역사가? 듣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음은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믿음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와 찬양,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근원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사람에게 새겨질저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야 삶 속에서 부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빛의 주의 말씀을 삶으로 듣는 자가 될지어다. 그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영적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어도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이 냉랭해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만 존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혼돈과 공허의 땅에 생명과 하나님의 충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한 한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사로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에서 무언 자로요? 산 자로 거듭났어요. 눈먼 자가 뜨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비춤으로 비춰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매일의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럼 거듭납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 행동과 태도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한 쌍이나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을 크게 해야죠. 되었느니라.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욕심의 씨, 물질의 씨, 교만의 씨를 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좀 마음도 교만하고 삐뚤빼뚤도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변화됐는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찡그리고 오만상 찡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왜 안 본대야? 자기 얼굴이 그런가 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욕심쟁이 삭개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에 오늘 심겨질 자다. 심겨져야 돼, 심겨져야 돼, 심겨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앗이 그 심령이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거듭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을 받을 때 한 번만 체험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매주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음으로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뽑아낼 주다. 아멘.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쓴뿌리를 오늘 뽑아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생명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으로 감사, 찬양,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 편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란 후 태어나면은 아이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해집니다. 키도 크고 점점 강한 육체로 자라납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병원에 한대. 엄마 컸어 발꿀질해 너무너무 신기한가 봐요.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발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이래네 막 아이고. 그래서 내가 주들 듣는데 말을 못해줘. 지만 아기 가졌나.
키도 크고 점점 강한 육체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육체가 자라나고 성숙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 이것은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이나 상처로 인해서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이나 마음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모습을 살아가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의 폭풍이 내 삶에 불어올 때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아멘 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할렐. 근데 우리 치마분들 좀 오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7살로 보면 된대요. 아니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인 동시에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누나 역할도 해야 돼요.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왜 저래 하지 말고 당신 7살이지 그러면서 참고 다 해줘. 왜 아멘 안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성숙하듯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심음으로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성신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모든 어린숙함이 사라지고, 아멘, 교만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의 파도를 밟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밟아버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의 생각을 괴롭히고 환경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역사나 악한 영을 오늘 밟아버립시다. 밟아버려.
이제 우리는 오늘 2012년을 준비하고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합니다. 새로운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납시다. 말씀으로 거듭납시다. 그리고 영적인 어리석함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노 어서 돌아라 찾으시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양 화가 중에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 중에 문을 두드리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요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지만 머리 위에는 막 빛이 나고 있어서 빛이 막 나고 있어서 그리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집 앞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집 앞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집의 문을 보면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이것은 즉 아주 오래된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됐어요. 문이 막 가시덤불로 다. 또한 이 집 문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이라면 쉽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저 두드리고만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은 누가 열어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문을 열면 주님은 빛을 들고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문만 열어봐요. 주님의 빛을 들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신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틀고 빛을 틀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 오늘 물러가요.
아멘.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마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참된 편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한 주변에서 핍박과 조롱과 시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정진정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었어요. 정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랑거리예요. 아멘. 성도들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성도 생각이에요. 왜 저래 제가 그러다도 그렇지, 내 제가 커서 그렇지, 무릎 꿇는 거야. 앉으나 서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희망이며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가 더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기워져서 오늘도 변하고, 아멘. 오늘 마음의 태도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삶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으시고 삶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을 다스리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던 오늘 어둠이 물러갈 저다. 아멘. 시험과 고난의 어둠, 질병과 상처의 어둠, 문제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여 내 삶을 다스리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어둠은 물러갈 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맨날 머리는 너무 큰 거야. 아는 건 너무 많어.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 돼. 더 크게 하면. 그럼 우리 영적인 것이 미숙함에서 벗어나요. 미숙하면 내 안에 존재하던 모든 악독과 교만과 외식과 시기의 쓴뿌리를 오늘 뽑읍시다. 오늘 뽑읍시다. 교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어주면 아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환영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립시다. 가정 안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